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 날 그 인천대학교에 그 치교에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추석 지나서 많이 못 나온 것 같은데 장애인 학생하고 또 여자 중직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이 장애인 나이가 휠체어를 탔는데 행정학과 3학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내용이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세생활 5번째인가 4번째인가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거를 얘기했을 때 그걸 메시지를 하고 그 학생에게 묻더라고요. 포럼을 나누는데 우리 학생의 그 고통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애인이에요. 왜 오른손 못 써요? 그래가지고 왼손으로 쓰고 그러는데 휠체어 타고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 몸에 불편한 게 불편할 뿐이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한 중직자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고통스럽고 굉장히 마음이 상처고 이랬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아마 엄마 같아요. 그 아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천국 백성들이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결국은 세상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일산 사는 분인데 일산에서 그 주변에 다민족을 놓고 사역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세상을 당연히 고통 어떻게 됐습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 내에서 복음을 전하면 늘 그래도 그 말이요 뭐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을 현장에 들으니까 내가 굉장히 감동이 오는 거 있죠. 성령 역사죠. 아 그렇구나. 이래서 현장을 가라고 하는구나. 끝나고는 이제 해찬이를 만나가지고 같이 점심 먹고 그렇고 이제 또 시간이 12시부터 강의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많이 얘기를 못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눈을 조금 이제 생각을 달리 하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 쉽게 얘기해서. 어제는 산책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렘넌트들 베트남 아이들이 그 한 서너 명이 지나가요. 그걸 반갑다고 막 하고 갔다가 오는데 역시 또 이제 그 공원에서 이 아이들이 놀더라고요. 만나가지고 이래 볼 때. 걔네 보니 한국말 다 알아들어요. 4학년이고 그게 아이인데 저 아이들에게 토요일날 이리 노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놀아야 되니까 매일 찬양을 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이게 20, 30들이 아니겠느냐. 주일날 오면은 1시 반에 그냥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토요일날 그러다가 그들 부모도 만나고 이런 걸 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분명히 금토일은 오니까 우리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걔들만에 어울릴 수 있는 그 베트남 아이들만에 그런 거를 토요일 하면은 좋지 않겠는가. 물론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인천대학에 들어가서 혹시 베트남 아이들 중에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나. 그런데 또 누가 소스를 주더라고요. 누구 딸이 베트남을 잘하고 지금 있는데 그 뭐 그래요. 그래 일단 그 아버지한테 연락해가지고 한번 좀 우리 팀 한번 만나보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흐름 따라가야 되는 이 흐름은 237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 절벽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시대에 똑같은 낙이 6, 70만 명 되던 게 요즘 2, 30명밖에 안 돼요. 딱 3분의 1 떨어졌어요. 그래 아이들이 없고 어쩔 수 없단 말이야. 그럼 237 나라 외국에서 오는 아이들 방금 없어요. 이 아이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경제발전시키고 군사강국을 만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결국 세계 복음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이거 놓쳐버리고 그냥 먹고 사는 데 집중한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그 표대가 우리나라를 벗어난다고 하면 그때 우리나라는 심각한 어려움 속에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가니까 러시아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와요. 어이구 얘기를 해보니 한국말을 잘하네 해가지고 근데 영어는 잘 못하고 우리말 하니까 못 알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이 안에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러시아 동방정기 거기 같아요.
말이 안 통하는 얘기예요. 어디 사냐? 동암 사는데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거기 승기천 거기 아이하고 산책하다가 이제 다시 가는 거예요. 이래서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는 모양이구나. 그러니 결국 내가 러시아 전쟁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사냥할 때니까. 그 러시아 전쟁도 필요하고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 저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한국말을 꽤 되니까 그러면은 만일 내가 조금 언어가 대화가 되면은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서 그 러시아 인천대학에서 학생에게 미션을 주더라고요, 그죠? 메신저가 미션을 주면 뭐냐면은 전도 일주일에 5장만 가져다니래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만 주라는 거예요. 그 장애인 아이 보고. 그럼 너 300명 리스트를 적고 있냐? 거기도 어떻게 하냐니까 한 30명씩 주워놓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쪽에 중자는 한꺼번에 300명 적는 게 아니면 차근차근 적어가더라고요. 아 그래.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이분들이 신나해요. 즐거워하고 억지라는 게 아니고 난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은혜 받고 그러고 왔습니다. 좀 회개도 하고. 자 오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예수님 보고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똑같아요. 왜 그럼 먼저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가 하면은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전가하는 거예요. 원래 세례가. 그런 다음에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게 이제 인간의 머리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잖아요. 그 짐승을 대신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 그게 제3 제도입니다. 그 뜻이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이제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만 그걸 해당해야 되단지. 그러면 내 사랑하더라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유일한 그런데 직분을 행할 분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3년 한 반 동안 복음을 전파하시고 완전 복음 깨달은 12사도와 70명 포함해서 120명의 제자를 딱 남기 올라가셨어요. 부활선하셨어요. 근데 그 120명에 의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시대마다 복음이 힘해졌다 다시 또 번졌다가 힘해지면 재앙 오죠. 지금 전 세계 재앙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 힘해졌잖아요. 그 전 세계가 종교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급속도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사람의 모든 건 윤리 도덕에 빠져 있고 뭐 율법에 빠져 있고 뭐 이런 식의 육신주의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0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양자가 됐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양자가 된 거예요. 특히 에베소 1장 4절을 어제로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흠없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깊은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대로 우리 창조 택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 아들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난 딸인데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육신에 머물고 해석하는 거지 하나님 볼 때는 다 아들들이에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모든 걸 다 얻었다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아직도 12가지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 그것을 해서 어떻게 하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썩는 거죠 결국은.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인간의 영적 문제는 무엇인가 먼저 알아야 되죠. 창세기 3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예배는 드리는데 강단 메시지 나오는데 이게 나하고 관계없어. 내한테 마음에 들면 아멘, 마음에 안 들면 싫어. 그건 할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게 떠난 거예요. 내가 싫어도 말씀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 안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창세기 6장에 마음과 생각하는 인간의 모든 마음과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해졌다. 그래서 왜 악해졌습니까? 하나님 뜻은 네피림 시대의 네피림 문화에 따라 가지고 육신으로 돌아가니까 쾌락을 쫓아가고 물질 만원주의로 돈 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헌신하기 위한 게 아니고 빛의 경제 아니고 흑암 경제 속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당시 유대인들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자기 소견대로 믿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실험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게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디모데 3장 1절 5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요. 이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디모데의 편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아니요, 내가 싫어 안 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유익한 대로 해. 그거잖아요. 구원하고는 관계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원 받아놓고도 그런단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의 속임수인 세상의 풍조와 전통을 따라 살아가요. 나 세상 다른 교회가 그렇잖아, 뭐 다른 종교가 그렇잖아,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느 교회는 이렇다더라, 저런 교회는 저렇다더라, 그거 따라가요. 12제자 중에 그 11제자처럼 그래도 사랑을 베풀어야지, 뭐 남에가 도와줘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요.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나오는 게 삼강오륜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교적 그 삶인데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그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진짜 은혜 받잖아요, 그죠? 부모 공경하게 돼 있어요. 진짜 은혜 받으면, 복음 깨달아 은혜 받으면 이웃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진짜 복음은 놓쳐버리고 다른 말씀 붙잡고 뭡니까?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희한하게 변해가잖아요. 이웃 사랑이 뭡니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이웃 사랑, 또 나를 사랑하니 뭡니까?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신자가 똑같이 살아가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진노의 자녀라니까요. 진노의 자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 종교가 되어버리니까 자꾸만 뭔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미래가 안타깝고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염려되고.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 아들이라 인침받은 맞다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잖아요. 야고보 1장 1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의심하고 두 마음을 먹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두 마음을 먹으면 되니까. 두 마음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 말씀 쫓아가, 하나님은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은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요. 내 기준이가 사람 나오니까 맞냐 듣냐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많잖아요. 분별하는 게 아니고 정죄를 해버리잖아요. 분별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죄를 하면 안 돼. 정죄는 또 틀리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의심하는 것 자체가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인간의 영적 문제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7가지로 이렇게 이제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영적 문제에서 해방받는 길은 잘하지 않은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 이 그리스도 언약을 믿어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 왜 여자의 후손이냐, 왜 희생제를 드려야 되느냐, 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이걸 다 아는데 안 믿어. 알지, 안 믿는다니까요. 정말로 여자의 후손이 모든 그 해결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염려 것이 필요 없어요. 잠시 올 수도 있죠. 그래서 바라는 순간에 아무 no problem이 돼야 돼요. 근데 기도한다고 하면서 바라보면서 염려하잖아요. 하나님 어쩌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염려 근심하잖아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할 거고, 왜 구원받은 우리가 염려 걱정이 됩니까?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신데, 그래서 너는 내 사랑 아들이라, 왜 이걸 제가 택했냐, 우리는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 아들이라 인을 쳤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쓰고 머리 굴리고, 그거 하나님이 알고 마귀가 알아요. 그래 조용히 뭔가 하면은 나도 모르게 마귀 심부름 인생이 되죠. 이렇게. 이 구약의 성경구절 세 구절은 요것만 알면 돼요. 다른 거 이유만 알면, 다른 거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식을 많이 알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복음 모르고 많이 아니까 독일 신학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독일이 지금 거의, 제가 4년 전에 갔을 때 그 현지 자매를 보면은요, 독일의 젊은이들 거의 동성애한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자매도 내가 좀 이래 보이더라고. 그런데 이 아이도 모리스 목사가 만났을 때 얘기하면 이 아이 동성애 했던 애예요. 그 여자아이도. 그런데 난 이제 안내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자기 또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모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간학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요한복음 1장 15절에 성육하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 성령 그리스도, 창세한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의 주인공, 임마누엘의 주인공, 이걸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얻은 거야.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거를 내가 얼마치 누리고 있느냐요.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에서 우리 죄와 삶을 해방시킨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완전 죄와 상황에서 끝났다니까요. 믿는 자는 더 이상 지옥 갈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 백성이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지식으로만 알고 실질적으로는 염려, 근심, 걱정 하다 보니까 사단에게 심부름해가지고, 그럼 네가 중요한 거야. 네 가진 게 중요해. 가진 게 네 이름이 나야 돼. 성공, 명예. 속이는 거예요. 결국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신자가 불쌍 6가지 상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죠. 그럴 때에 아까 기도할 때 나왔습니다만은 500년 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지금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복음이 만연해지고 있는데 쫙 하다 보니까 사단이 가만둡니까? 연약하고 영적 문제까지가 건드리거든요. 그런데 건드림 받은 사람이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남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와 참, 아니 시험 들든 말든 딴짓 하든 말든 내가 언약 붙잡으면 됐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복음이 참 맞다는 거 생각하는 게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오직 붙잡는 사람. 어제 여러분들이 핵심을 들은 분들은 지성이라고 하는 육사 사관생도 여자애가 미국 가가지고 하는 간증을 들었을 거예요. 엘리트잖아요. 꽃에 사관학교라고 하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이 영적 문제 와가지고 그렇게 죽고 싶어 하다가 말씀 못 들고 회복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누리면 돼요. 제일 누리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누리면은 아니 오늘 죽어도 괜찮고 내일 죽어도 괜찮고 사날까지 다 이 하늘나라가나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누리는 천국 백성이지 않습니까? 문제될 게 한 개도 없어요. 육이 빨리 갈 뿐이지, 이사 갈 뿐이지 아무 관계 없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뭡니까? 죽으면 오래 안 돼요. 그건 지옥 가야 되니까 그건 영벌인데, 그거는 안 죽는 하지. 그리고 아등바등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가다가 사명 끝나면 천국을 가는 거지, 뭐 때문에 미련을 피워가지고 그러다 빨리 죽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의미를 잘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데려가시고 어떤 환난, 질병 아니면 영적 문제까지도 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윤 장로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방송 다 나가니까. 그렇게 어린 청소년 시절에는 방황하던 친구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 조용히 지금 제 3국에 들어가서 쓰임받게 하잖아요. 아, 지금 엄마 기도가 대단하구나. 아, 그래. 나는 그래요. 그 친구 하나만 내가 뭐 조정은 없지만은 그래도 나한테 뭐라 그럽니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만 해도 고맙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이요. 우리가 뭐 세상 돈 많이 벌고 화려하고 뭐 또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 로마서 18장 20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양자 신분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중요합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그래야 됩니다. 내가 애들을 뭐라 그래요? 너는 가장 1순위가 하나님 아버지, 2순위가 그 다음에. 우리서 믿는 사람은요, 아버지가 몇이요? 둘이고 결혼하면 셋이요. 그죠? 장인, 친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누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양아버지나 뭐 장인이나 그 친아버지는 뭐 육신에 한결 또 돌아가시면 고마이지만 하나님 영원하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와야 돼요. 막연히 그렇겠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생각이 틀려진다니까요. 가치관이 틀려져요. 그런데 또 그렇게만 우리가 하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로마서 8:28에 보니까 구원받고 믿음 가진 자는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니 정말 맞다면은 실수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계획 속으로 연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이런저런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 계획 있겠지 하고 넘어가세요. 굳이 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되면은 하나님 마음대로잖아요. 우리 생명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불신자 진짜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한테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다.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중보기도는 사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들을 바꾸는, 가치관을 바꾸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좀 건강이 좀 안 좋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고쳐지는 병이 있고 안 고쳐지는 병이 있어요. 고쳐지는 병은 예를 팔이 부러졌다. 그 시간 붙이면 그만이요. 근데 안 되는 게 있다면 그럴 때는 뭡니까? 교회 와 있는 자체가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언약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그죠? 불치병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저희들을 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내게 문제가 있다. 오직 또 사명 감당하면은 천국 가는 훨씬 좋은데 뭐 때문에 이 땅에 고생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혹시 가족 중에 건강이 안 좋으면 오직 언약 붙들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라. 무릎 꿇는다, 무릎 꿇으라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오직 하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니까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일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사단의 손이 기도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선포할 때마다 흑암 꺾이게 돼 있어요.
저는 하도 모자라가지고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난 꿈에도 체험했다니까요. 꿈에 옛날에 막 가위 눌리고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 가위 눌릴 때에 꿈에 갑자기 이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단 말이야. 고백을 3번 딱 하니까 가위에서 해방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꿈을 꾸잖아요. 그럼 꿈에 내가 왕이요. 왜? 그래서 언약 붙잡으면요 꿈에 무서운 게 한 개도 없고 나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꿈에. 그러니까 내가 오직 모자랐으면은 꿈에까지 그래도 찾게 하셔가지고 가에서 해방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구원 받아 놓고도요 언약 확실하자면 꿈에 가에 눌립니다. 그렇죠? 그거는 구원이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산 쏟고 있다는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꿈을 꿀 때 꿈에 행복해요. 왜? 꿈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 예수 이름으로. 현실은 육으로 안 되잖아요. 꿈은 된다니까. 꿈 얘기는 죄송합니다만은 꿈을 꾸란 얘기 아니고 그렇게 꿈에서라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체질화 되시기를 각인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누가 얘기하니까 막 꾸면은 신비 얘기하는데 또 꿈 얘기한다고 그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이제 각인뿌리 체질화 그 말입니다. 히브리 1장 14절 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래서 우리를 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양자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 천사는 하나님의 상속자를 도우라고 창조된 존재가 아니냐. 그럼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 천사가 딱 우리를 호위하거든요. 또 계시록 8장에 보면 우리를 보고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말이야 하는 것을 보고 이 천사가 보고할 텐데 예를 들면 뭘 보고 안 해도 우리는 성경이 다 아시지만은 성경에 그래 얘기했으니까 어떤 나를 보고할 것인가? 객관성 있는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삼자 입장에서 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럼 틀리다. 잘못했다 그러면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천사가 여러분 주변에 여기 한 명만 와도 지금 여기에 한 5, 60명 천사 와 있겠지, 그죠? 할렐루야. 믿으세요. 믿음의 역사는 크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는 힘이 크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또 천국 소망을 가져야 여러분들 인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 3장 20절에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이사가는 거. 여름 이사 생기잖아요. 이사가는 거. 저도 올 연말이나 내년 봄쯤에 모든 걸 정리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이다. 마지막 인생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 정리하고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이사를 가고. 그래도 천국은 아니고 여기 천국 여기 하나님 나라인데 그죠?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누가 가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한테 안 좋은 모습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 그래요. 저 친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모르고 저러겠지. 알았으면 절대 못 그럴 텐데. 그러잖아요. 때로는 보면 요즘 젊은 사람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괜히 그냥 눈치 부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장하면 내가 뭐 힘이 있습니까? 옛날 같지 않게. 어제 애들 배드민턴 쳐보니까요. 공을 따라가지 못하게 해서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늙어가지고. 야, 이게 청춘이구나. 그죠? 다 똑같이, 그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개수를 알아내. 어느 정도 왔는가.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도행전 8장이 언약적인 언약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일단 내 주변에게 증인이 되고 조금 먼 곳에 이웃의 주인이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다른 나라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것이 저 탄자니아에서 저 필리핀에 갔을 때에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영상 찍어서 저 중국으로 갈 때 거기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여기 있지만은 그게 뭡니까? 땅과 증인되는 축복의 하나님 축복하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고 응답의 주역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제 그냥 종교인 되지 마시고 교인 되지 마시고 오늘 세 번째 언약을 잡고 인생 턴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4장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즉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베드로 불렀잖아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마디로 전도자이길 가라고요. 구원받은 우리는 불신자는 전도자가 아닙니다. 다른 종이는 전도자가 아니에요. 그건 사기꾼입니다. 사탄에게 인도하는 전도가 그것은 사기꾼이 되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란 말이에요. 이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방법은 간에.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요 이 다락방 전도단체 그냥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가지고 자꾸만 요즘 이상한 소리 할 때 볼 때 과거로 회귀하는구나. 옛날에 있던 교단에 글로 돌아가는구나. 참 저건 아닌데. 이런 거 환난과 비번 모든 여건 속에서 뭡니까? 복음은 전달되게 돼 있어요. 이런 것 속에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안 움직여요. 사람 모습 보고 복음을 깨달으면 사람 따라 흔들리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우리 다락방 전도단에서 알아준 사람이 이사를 했다. 관계없어요. 그 사람 영적 문제지. 그게 나하고 그러다가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 믿음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우리 단체를 때로는 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지. 역적이지. 그걸 몰라요. 참 답답하죠. 그렇게 많이 배운 분들이 똑똑한 분들이 많은 사람이 그 증거 있는 분들이 그 짓 하고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8절에 보니까 먼저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응답이 2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본이 138 언약 붙들고 1장 14절에 사도행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2장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럼 돼요. 그래서 우리 138, 14, 25, 14, 24, 25, 00, 237 그게 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2장 응답 받으면 성령 체험했죠. 눈 열리죠. 전도되죠. 말씀 적시되죠. 지역에 영향이 있는 빛의 경제 주역되죠.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지에 올라다니는데 안진뱅이를 볼 때 그 지나쳤어요. 동전을 몇 푼 띡 던져주고 눈이 열리니까 뭡니까? 복음이 필요하구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뻘떡 일어난 거예요. 이 소문이 저녁에 퍼지니까 전도원도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또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수록 은혜 받으면 증인이 될 확률이 커요. 맞죠? 죽을 병 걸린 사람이 난거하고 감기 걸린 사람이 난거하고 영향을 누가 더 미치냐? 죽을 병 걸린 사람이 난는 게 훨씬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 원리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그걸 찾아보세요. 안전병이가 어딨냐? 그 예루살렘이에요. 안전병이 어딨냐? 사도행 8장 4절 8절에 아무도 가지 않은 소외된 재앙지대, 사각지대 이게 황금어장이라는 말이에요. 안 가니까. 그래서 제가 필리핀 갈 때에 세부 얘기를 마음을 담고 간 게 세부에 우리 선교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 분 있어도 사기 잘 안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다른 데는 다 있어요. 선교사 엄청 많습니다. 우리 다락방에도. 그래 그걸 한번 가본 거예요. 저는 그래요. 옛날부터 나라는 부족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곳에 나라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보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막히니까 인도로 인도 거기까지 내가 가장 오래 다녔대요. 그 지역에 다른 사람 들어갔다 말다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난 탄자니아 앞으로 갈 꿈에도 못 냈네. 가게 됐잖아요. 이제 나이가 있으면 저 먼 곳을 또 한 곳은 찾는데 필리핀 지역에 뭐
배 타고 건너가면 저기 저 민다나오에 우리 메리제인 집사님 있잖아요. 다 앞을 내다보고 이제 발판 까는 거죠. 씨앗 뿌리는 거예요. 씨앗 뿌리는 거. 저는 훌륭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화려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는 게요. 저는 죽으려다가 보험대 산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인생 산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 나 같은 인간이라도 쓰실 때가 있다면 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좀 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온 거는요, 화려한 건 없어요. 가면은요, 굉장히 고생돼야 되는데, 어릴 때 제가 산골에 살아다 보니까 전혀 조금만 지나면은 적응이 되져요. 먹을 게 있어도 괜찮아요. 왜? 난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니까 내 어릴 때 모습이 생각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쭉 왔습니다. 또 화려한 곳에 가봐야 그 사람들은 너무 나보다 거의 잘 살고 돈 많이 있고 뭐 배경이 좋다 보니까 대화가 안 돼요. 나는 그런 게 한 적이 없는데 그따구로 믿으려고 예수 믿냐 이렇게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죠. 그것도. 그 다음에 사도행 18장 1절 4절에 어디 갔습니까? 회당을 찾아간 거예요. 회당을. 제가 참 죄송한 게 하나님 앞에도 대학은 항상 마음에 있는데 제대로 못 갔어요. 몇 번 가고 누굴 해놓으면 잘 못 갔어요. 그리고 뭐 마음은 늘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후대 사역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어린이부터 초등부터 고등학교 쭉쭉까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했는데 대학 시스템은 제가 직접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라도 가서 내 발판이 되어주자. 하고 있는 사람 힘 실어주자. 아니면 힘이 옵니까? 가서 사역하는 사람들 밥 사주면 되고, 그죠? 커피 사주면 되고, 이게 힘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회당. 이 남동구에는요, 대학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연수구에는 대학이 많습니다. 송도에 보면. 외국의 대학도요. 앞으로 하는 그 시스템 그쪽에 깔게 하실 거예요. 이제는 가는 선교가 아니고 와 있는 다민족 살림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기 원하시면서 이렇게 살기 원하시면서 로마 10장 1절 24절에 237 나라 5천 살리는 제자를 여러분 제자가 되고 제자를 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 얘기된 사명자가 딱 나와가지고 제가 메시지 딱 던지면은 여러분 중직자들 글을 놓고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푸싱해 줘야 돼요. 여러분 직전에 그 사명자를 뒤에서 밀 수 있는 그런 수돼야 돼요. 거기가 뭡니까? 내 자리, 내 어떤 삶, 내 먹고 살 여기에 한계를 못 벗어나잖아요. 이걸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이미 벗어났겠죠. 시간표가 안 돼서 그렇지. 결론 맺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갱신하는 얘기예요. 갱신. 가치관 바꿔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신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의 신분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이 신분 권세를 제대로 누리세요.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잖아요. 믿어야 돼요. 사단이 결박할 수 있는, 예수님 결박할 수 있는 신분이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천사 보호받는 권세가 있잖아요. 하늘 시민권, 청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 6가지를 왜 신분 권세를 줬습니까? 증인되라고. 증인되라고. 그러면서 주보에 오늘부터는 하나님 자녀의 기도문을 제가 넣었어요. 그 전도지도 있고. 왜? 그 기도하세요. 늘 읽으세요. 읽어가지고 내가 머리 딱 당겨가지고 기도가 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줄줄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 따라 기도 나오고, 사람 보고 기도 나오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가치관 바꾸시기 바라고. 이제 주보에도 나왔으니까 보면 되시면 돼요. 393도 해놨고, 거기 기도문 해놨습니다. 그럼 이거 자체가 전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거 읽고 뒤에 거 읽어라. 그러면 돼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전도지 여행 가라. 여정 가면 돼요. 읽어가 여정 잘 모르면 몰라도 돼요.
그냥 난 전도의 길을 간다. 그러면 말씀 따라 가면 돼요. 어느 날 7대 예정을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띄엄띄엄 이렇게 했는데, 밖에 나가서 지난 탄자니아 가서 이 7대 예정제 강의했어요. 강의 딱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성경 구절하고 딱딱 풀기 때문에 저는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A4 용지로 딱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인생을 가는 거예요. 미래관, 결국 제자지요. 죽어 천국 미래 말이고 그건 자고고. 내가 제자의 길을 갈 거냐, 무리의 길을 갈 거냐.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 제자의 반열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부르시면 제가 부른 거예요. 저 밖의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분명 계획인 237 나라 5천 종족, 즉 237 서밋에 대한 메시지가 안 나간다.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망하는 교회가 여기가 거리가 멀으면은 연수동에서도 뭡니까? 237 뜻, 토요, 금토실 열어야 되니까 사람 찾을 거예요. 토요일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요즘 그전에 프로그램 모이는데 그 예배를 싹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일단 찬양을 옵니까? 나는 하는 자녀. 그건 잘하잖아요. 그리고 주의 어린 사역자 한다며 다음 시간이 되면 기도해요. 기도하라는 아까 미션 줬어요. 해라. 그거지. 내가 조금 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서는 하나님 원하신 인생 살아가느냐, 그죠? 그 길을 가라고 제자로 불러싸우니 여러분들이 신분 권세에 깨닫고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저 아래 장수의 우리 정윤전 집사님 노인 복지하시면서 봉사만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보내세요. 네. 그럼 됩니다. 여기 지금 줌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48 언약 붙들고 237 나라 5천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전도자로 부르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하시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 주셔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를 인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질 만큼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주셔서 나를 보는 사람마다, 우리 성도님을 보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싶어질 만큼 전도자의 이미지가 풍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8장입니다.